할렐루야.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이제 6월부터 새롭게 베드로 전서 말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시대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었던 열왕기 상의 시대하고는 많은 것이 다르죠. 그러나 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시 말해 열왕기상 말씀이든 베드로 전서 말씀이든 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런 느낌은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성도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난,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극심한 시험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막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르침을 믿는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피상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고 찾아볼 수 있으면 성구 사전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왜? 그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근심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시험을 좋아하고 누가 연단받는 걸 좋아합니까? 그것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 괴로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환난은 당하는 과정에서 어리석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일이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범죄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사도들에게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방에 성도들이 많이 퍼져 살고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있는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던 지역이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본도 갑바도기아는 그보다는 더 북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여러 지역을 사실은 베드로가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튀르키예 지역을 사도 바울이 최초로 또는 사도 바울이 유일한 선교사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베드로 사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스승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2대 교황에게 줬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도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서 교황의 권세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고 그분들의 일방적인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베드로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대장 노릇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성격상 자주 등장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더 가까운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다 앉아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중에 네가 뭔데 네가 나서서 얘기를 해. 우리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지도해주고 앞장서서 기도를 인도해주고 앞장서서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모두 좋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스데반의 일 때문에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살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대부분의 12제자가 그렇죠. 그런가 하면 혈통은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세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걸어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제자들을 규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고 자신은 멀리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요즘 튀르키예 반도 북부 지역입니다. 상당히 먼 지역까지 나가서 거기엔 다 이방인들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전통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조건의 지역까지 멀리 나가서 그 누구도 기도해 주거나 또는 따라다니면서 섬겨주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청해서 그 어려운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갑바도기아로 가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꼭 끌려 달려서 죽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베드로의 무덤 그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인트 피터스 성당이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멀리 튀르키예 반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 성과가 가시적으로 얼마나 눈부신 것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믿어주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날 밥 먹지 못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춥게 자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얻어맞고 도망다니는 상황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살고 있었는지 흩어져 살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바도기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도 잘 모를 텐데 저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의 편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요즘 그쪽 동네가 요즘 안 좋대. 요즘 그쪽 동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심하대. 성도들 어떻게 그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박해가 있는 중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편지를 해야지. 환난 중에도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머리카락 색깔도, 또 눈동자 색깔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문화도 유대인들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 반도 사방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나그네라고 한 걸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구만, 집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들의 집은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2절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려운 표현으로 예정, 창세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셨어요. 이 피뿌림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제사 규례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죄를 씻어주는 그런 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지 않았겠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잖아.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렸는데 누가 무시해?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피 뿌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피 뿌림의 의식을 지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구약 백성들과 같은 전통의 의식을 거치진 않았지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전통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저 구제할 도리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입니다. 자, 4절에 그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자, 썩지 않는답니다. 썩지 않는다. 썩는다는 게 뭐죠? 죽어서 그의 육체가 썩는 것을 말합니다. 자, 쇠한다는 것은 뭐죠? 더러워진다, 쇠한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머리 감았는데 또 머리에서 꼬랑내 나죠? 발가락에서 꼬랑내 나고요. 양치질 분명히 했는데 좀 지나면 입에서 구리내 나죠?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요, 나이 들면요, 그렇게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요. 주근깨 나고요. 그렇게 팽팽하게 달려다니는 사람이 이젠 조금만 뛰면 헉헉거리고요.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고요. 그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더러워지고 늙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육체는 있지만 더러워지지 않고, 육체는 있지만 늙지 않고, 육체는 있지만 죽지 않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유업을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끊어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다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더러워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요, 정기적으로 씻고 머리 감지 않아도요, 더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허리 구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한 젊음, 죽음은 당연히 없고 영원한 젊음의 상태로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더러워지고 쇠하고 썩는 문제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 형벌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본래 허락되었던 유업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들 앞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업은 땅에 간직했던 것이라면 누가 뺏어갔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이라는 기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분배해서 주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뺏어가고 아람이 뺏어가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땅에 있는 건 뺏길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다고 없어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합당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그 유업,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업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고 유대인한테는 안 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자,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바로 이 기업이죠.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기업을 얻게 되길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환난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묵상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자신들에게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만 없었어요. 조금 못 미치는 구원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거라도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힘주어 말하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보다 조금 더 작지 않은 똑같은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우리는 구약이라는 어떤 전통도 모르고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이제 막 옹알이나 하는 그런 어린 애기나 다름없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유업이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도 소망이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더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황하지 말고 어금니 깨밀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방인인 우리들한테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견디자까지 거 예수님도 견디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련이죠, 시련.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련 받으면 근심스러운 겁니다. 시련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럼 뭐가 영원해요? 영광이 영원한 것이, 영광이. 사도 바울의 글에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올 영광이 훨씬 크다. 이건 잠깐이고 그건 영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런 불완전한 과도기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베드로는 알잖아요. 근데 여기 갑바도기와 본도, 비두니아에 있던 성도들 몰라요. 음성도 들어본 적 없고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하나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사랑해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해서 육체는 아니구나, 영혼만 구원받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엄밀히 따져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도와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었던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련을 견디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모든 구원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없지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는 여전히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과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구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또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